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능력과 힘을 얻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아시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아시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하나, 행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이 꽃꽂이를 하면서 어떤 꽃을 해야 되는가 권사님들끼리 다투거나 싸우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이 꽃꽂이를 하면서 이 장미를 꽂아야 된다, 아니다, 백합을 꽂아야 된다, 이런 식의 싸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이 강단 옆에 꽃꽂이를 하는 이유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강단 옆에 꽃꽂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 꽃과 풀은 곧 말라버려서 바꾸고 또 새롭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찰나에 지나가는 이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꽃꽂이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꽃과 풀은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시들고 없어지지만 그 바로 옆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꺾고자 하는 전통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원래의 본질과 의미를 상실한 채 전통이란 미명 아래 지켜지다 보면 오히려 외식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의미와 사랑을 담으셔서 그 계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잘못된 인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정죄하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쳐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보면 정결한 손, 정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씻고 또 깨끗하게 할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깨끗함만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을,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장로의 전통은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형태의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손을 씻는 그런 전통들을 엄격하게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이 이를 간파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장로의 전통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진짜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음란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게 보이는 그냥 외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인간적인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예시로 한 가지를 들은 것이 바로 고르반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고르반은
여러 가지 이 재물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섬길 어떤 재물과 물건에 대해서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거나 도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주 엄중한 이 5계명은 저버린 채로 인간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와 방향인지도 모른 채로 전통이란 미명 아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키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통성기도 전통이 강한 교회에서는 통성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 묵상기도가 강한 전통인 교회들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시끄럽다, 그만해라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난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무릎을 꿇느냐의 문제인데 그 본질은 잃어버린 채 자기들에게 익숙한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익숙해진 신앙의 전통들이 원래 왜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무조건 전통이라는 이유로 옛날부터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전통인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 가식 떠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차원으로 전통도 지키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영위하며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먼 자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고 바르게 사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겉보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겸비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